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판과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의 앞길에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에 그 결정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하는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마음이 반듯한 사람은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가 뭐죠? 예, 좋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좋은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밭은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이 잘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옥토라고 옥토. 이 옥토가 돼야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조금 못 맺어도 한 60배를 맺는다. 아주 못 맺어도 3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갈아엎어야 돼야 되는 이것들 있잖아요. 뽑아내야 될 것들. 그게 뭡니까? 돌덩이들. 이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면 이 밭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거? 가시덤불, 엉켜져 있는 가시덤불들 다 걷어내야 되죠. 산상수훈은 그거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이 천국은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이 다른 거에 막 들어가 앉아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삶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이 개혁돼야 되니 교회가 개혁돼야 되니 나라가 무슨 사회 구조가 개혁돼야 되니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강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외치던 사람들이요 다 걸립니다.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도가 차는 거예요. 손석기 같은 사람. 그런 분. 방송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교회가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자기의 더러운 게 드러나가지고 음란한 게 드러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하자 이렇게 개혁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개혁이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신부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는데 그러면 마음이 바뀌려면 근본적인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것이 바뀌어버려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될 때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나옵니다. 7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언어가 바뀌어야만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첫 번째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이런 이야기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이거 나오더라고요. 왜 군데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 번 나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이걸 그냥 끝까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전한 비판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건전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비판이 아닌 거예요. 건전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흠담에 가까운 거예요. 흠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통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든지 이런 건 책망의 대상이에요. 꾸짖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만 꾸짖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막 이웃이 막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하겠지 기다려주다가 점점 이게 안 고쳐져.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든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엄마가 야단을 친다든지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귀찮아요. 누가 말하는 게 뭐 좋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소리 듣습니까? 좋은 소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뒷담화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비판한다는 것은 그 뒷담화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미움도 들어있죠. 섞여있죠.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정죄하는 저주스러운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하는 마음. 정말 미워 죽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리노라는 말이에요. 카리노. 이 카리노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의미로는 정죄하고 심판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법적인 심판을 가해버리는 것. 그런 의미가 이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최후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한다 할 때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심판과 판결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막 뒤에서 얘기해야만 속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다룸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거나 범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누가 나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다루고 계시다니.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야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카리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노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뒤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막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뒤에서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비난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지만 우리들은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가 뭡니까? 바른 판단입니다. 이 캐논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 따라서 판결하기 쉽습니다. 진리보다는 내 감정이 치우치기 쉽고요. 또 그 사람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수한 걸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한 걸 흠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럴 수 없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해결될 부분인데 그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이지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벌써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화만 날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비판은 비판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에 누가 상대방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정말 말 조심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주로 말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로 세워집니다.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입이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좀 상사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소리 들을까요? 뒤에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돌아서면 욕하지 당연히. 술 마시면서 욕하고 집에 가서 욕하고 친구끼리 만나가 욕하고 기가 엄청 가리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뒤에서 통수가 건질건질할 거예요. 이런 욕을 해도 세상 사람은 그냥 욕합니까? 대놓고 욕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참아가지고요 한판 싸우고 그냥 나가버려요 직장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우리 박규범 선교사님인데 박규범 선교사가 오실 건데 앞으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뿅 갔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수석 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같이 사역하며 하다가 준비해서 선교지로 가려고 몽골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가 대화를 관계를 가져보니까 정말 목회자인 거예요. 입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한번 하는 거 못 들어본 거예요. 진짜 남의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우리 부부하고 그쪽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자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존경이 가는 같은 부목사지만은 마음이 존경이 가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말만 조심해줘도요 서로가 그런 분을 존경하게 되겠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막 무슨 잘 보이려고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 이 말이 인격입니다. 언어가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키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안 돼. 따라서 사람이 막 다른 사람 비난하면 따라 그래 맞지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러고 같이 막 아유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비판은요 남을 정죄하는 말은 복수혈전이에요. 복수혈전. 나한테 그런 말 들었잖아요. 두고 봐. 나도 뒤에 가면 또 한번 입장이 딱 바뀔 때가 오면요 랑 하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말로서.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해주라. 나한테 실수하거나 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좀 용서해주라는 거. 좀 참아주라는 거.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럼 내 속은 또 처음에 상하죠. 그럼 나중에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주 권사님이 참 아유 알아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주라. 주라는 거예요. 예. 입을 말 한마디로 팍 말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좀 선물 하나 주고 오히려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일이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고차원적인 복수예요. 복수. 복수라니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자매가 직장 가서 뭐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일하러 갔는데 그럼 상사가 맨날 커피 타오라고 시키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야. 그래 나한테 와서 막 비판의 말을 들어오는 속상하다. 내가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섬겨줘. 커피 타줘. 한 잔 타주면 두 잔 타주고 잘해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매가 또 하면 잘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위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대우를 잘 받는지. 어디 뭐 세미나 해외 연수 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이름 적어 갔다. 영통 갔다 오라고. 그래가 자기를 다 앞세워주고 항상 자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1차원적으로 당장 기분 나쁘니까 그거 가지고 팍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넷째로는 비판의 근원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남을 뒤에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책망하고 또 책망하기 이전에 용서해 줍니다. 그걸 기도해 줍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아유, 속상해.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아직 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해서 저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허무는 거지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비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들보가. 나한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뭐냐? 뭡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 도코스라는 말이에요. 도코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들어가면 옛날 집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으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되는 기둥, 제일 하늘에 딱 보이고 집을 딱 떠받치는 제일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그걸 들보라고 말한답니다. 이 들보는요, 떠받친다, 지탱한다,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보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들보가 딱 내 눈에 딱 들어오면요,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비유죠, 비유. 내 눈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들보, 이 들보는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이 들보의 특징은 나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내 단점이 안 보여. 이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 내 눈을 가려가지고. 그런데 이상하죠? 그 눈을 다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상대방의 티가 보여.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을 다 가리고 있는 이 들보를 들고 들어앉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주님이 비유죠, 비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남의 것만 잘 보냐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진리에 떠나 있는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좀 자기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래, 좀 넓게 이해하자. 들어도 그냥 감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기의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기분 나쁘거나 자기 맛뜻대로 안 움직여지거나 이러면요. 화가 빡 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죠. 이 들보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그 원해 보기 또 어떤 뜻이 들리냐면 영접하다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영접하다. 그러니까 이걸 데코마이에서 도코스란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영적으로 병이 들었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래? 그랬어? 그래? 괘씸한데?
상대방의 말을, 남이 비난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보가 탁 들어앉아. 그래서 그게 마치 대단히 큰 일인 것처럼 막, 여러분, 그 티 조그만한 게 무슨 크게 되겠어요, 그거.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따라서 첨가하고 말하다 보니까 나도 내 안에 들보가 들어앉아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들이 어떻고,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게 되면 착각합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나는 그분들의 뒤끝도 못 따라가. 내가 예전에 깨달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처음엔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 나도 그런 일 했다니까요. 얼마나. 심지어 내 말하잖아요. 우리 부산에 있는 목회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가 5손가락도 안 꼽힌다 이러면서 미련한, 얼마나 교만한, 그 교만한 말이거든요. 정말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다른 그런 훌륭한 목사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나는 그 근처 가보지도 않아놓고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가지고 남들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이 교만이고요, 내 안에 들보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나는 그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형편없는 인간. 신앙적으로도 형편없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난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면 좋은 일이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누가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꾹꾹 삼켜버려야 돼요. 또 누가 앉았는데 앉아가 나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한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제를 돌려야 돼요. 아, 그래? 주사님. 그래, 알았어. 근데 있잖아, 주사님. 그건 어때? 그건 잘 됐어? 얼른 화제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 되도록이면 단점 안 보려고 해야 돼. 좋은 점 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 그래. 이분 이런 점이 있지. 좋게,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해야 돼. 이 눈도 있잖아요. 발달. 내가 좋은 걸 보면 좋은 눈에 자꾸 띄어져요. 나쁜 걸 자꾸 보면요. 나쁜 것만 자꾸 보여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안 좋은 것만 얘기해. 맨날 만나면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걸 좀 얘기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건 얘기하면서 쾌감을 느끼는가 봐. 신나는가 봐. 막 이거 침을 튀겨서 막.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서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힘들어요. 편하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자기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얼른 뽑아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이거 결심해도 될 때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난 앞으로 평생에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외식하는 자 이 말은 누구한테 했던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정말 고고한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돌아서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걸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신랄하게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느냐. 화로다.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뭐 말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있는 척하는 거하고 도대체 이 들보가 무슨 상관입니까? 들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에서 얘기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만만해도 함부로 충고 딱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좋게 말해줘요. 그 권면한 좋은 말로 권면해줘요. 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뒤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권고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갖다가 개에게 주면 개가 어떤 물어 뜯어 가치를 모르니까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진주가 좋은지 돼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 먹는 거 안 먹는 거 씹어가지고 꿀꿀 상처 뿌리겠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충고의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나를 공격해 하기 때문에. 나를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언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아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만한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들을만한 사람. 그러면 말을 한다고 막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면요. 나만 상처 입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받는 거예요. 관계만 악화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서 정말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랑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아무한테나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성당에 가셔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이나 주위의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신앙의 인격을 가지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